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개를 들어서 옆에 분한테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얘기하십시오. 네, 앞뒤서는 모두가 다 남녀 선교회 분들이시니까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느 교회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한 교회 우리 남녀 우리 직분자들이 이렇게 늘 믿음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또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는 것이 상당히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만큼 자주 가르치고 많이 가르치고 특히 한국교회가 이렇게 짧은 130년의 역사를 통해서 거대하게 부흥할 수 있었던 여러 요소 중에 하나는 당연히 교육입니다. 교육. 그래서 얼마나 교육을 잘 시키느냐. 이것이 그 다음 세대 신앙인들의 과정 속에 큰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를 결정합니다. 세상 교육 때문에 우리의 젊은 세대, 지금 20대, 30대들이 고3만 되면 교회를 다 빠져버려가지고 한 1년씩 빠지는 게 결과적으로 10년, 20년의 신앙을 형성하는 데 아주 커다란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 교육에 우리 교육을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교회가 젊은이들이 통통 피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대안학교라고 해서 기독교 대안학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대적인 사회 현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교육을 보면요, 참 신기하게도 옛날에 제 어릴 때 서당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막 암기하는 교육, 이 암기하는 교육, 이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인 아이들이 이제 되기까지 성인식, 이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는 그 시기에서 율법, 이 토라를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런 데를 모세 오경을 외워야지 성인이 됩니다. 이게 상당히 분량이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지금 저희가 40주년 기념 성경 성경 녹음을 하고 있는데 외워야지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외워가지고 이제 가족들로부터 엄청난 축복의 꽃다발 환영식, 성인이 됐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웠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때부터 막 몇 년 동안은 그거 다 외우게 시켜요. 그래서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지금에 와서 진짜 그 교육이 살아있습니다. 그 교육. 대단하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첫 번째 알아야 돼요. 알아야. 지금 저희가 구약을 지금 한 반 정도 녹음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은 지금 어떠십니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막 틀리기도 하고 막 그러시죠. 제가 이제 틀리는 분들은 다시 이제 보낼 겁니다. 틀렸습니다. 2장 다시 읽으십시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드실 줄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언가를 안다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몇 대에 걸쳐서 했다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을 잘 몰라요. 심지어는 대학원을 7년간 공부했던 목사님들에게도 이런 말씀이 있다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이단에 10원도 아닌 구원파라는 게 있어요. 그 구원파들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약간 비틀었어요. 지금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 율법 교사, 이 랍비예요, 랍비. 지금으로 하면 대학 교수예요. 대학 교수가 저 갈릴리 농부로 어부죠. 못 배웠죠. 예수님은 글자도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당시에 아주 높은 랍비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랍비가 저 시골 동네 갈릴리에서 온 이 어부, 농부 예수에게 야, 영생을 어떻게 받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성도님, 저보지 마시고 옆에 분한테 성도님, 영생은 어떻게 받습니까? 네. 기독교는 지식을 알아야 돼요, 일단. 지식만 알면 안 되죠, 물론. 실천을 해야 돼요. 근데 일단은 알아야 돼요. 머리에 들어있어야 돼요.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야, 당신이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나에게 설명을 좀 해봐라. 이거는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유대인 아이들이 성인이 되려면 모세 오경을 다 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래서 랍비가 야, 신명기 6장 4절 5절이 뭐냐 하면 거기서 즉시 딱 대답해야 돼요. 레위기 19장 18절이 뭐냐? 그러면 거기서 딱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너는 아직 나이는 됐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해서 성인이 아니다. 그럼 굉장히 가문적으로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아들은 성인시기에서 통과를 못했어. 내년에 다시 오래. 예수님이 그 지금 질문받았던 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유대인 대학 교수가 예수에게 농부 예수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걸 대답해 보시오. 예수님이 딱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받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테스트예요, 테스트. 당신이 제대로 율법을 알아?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농부 예수에게 선생님이라고 아주 높여줬어요. 갈릴리로부터 쭉 오는 동안 많은 기적과 이적, 거기에다가 그 당대의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다 통과하면서 예루살렘 랍비, 아주 지금으로 얘기하면 최고 명문대 석자 교수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들으니까 기적도 많이 일으키고 해서 왔는데 나에게도 한번 통과해 보시오. 영생은 어떻게 해서 얻소? 26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거는 너가 어떻게 해석하는, 문자적인 것을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의미. 문자적인 거. 너 문자적인 거 달달달달달달 잘 외우지. 그러니까 너 위대한 교수다. 박사님이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이 율법 교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하면서 아주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영생의 기본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끝에 부분에 나 여호와니라. 여기 빠졌지만 그 레위기 19장 18절에 가면 나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두 개를 붙여가지고 하나로 점수로 따지면 20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이렇게 완벽한 대답이 없어요.
이렇게 완벽한 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다 외우기는 힘들잖아요. 그죠?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오. 영생을 어떻게 얻어? 그러면 한번 크게 따라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압축한 거예요. 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간단하게 압축하면 1번은 하나님 사랑, 2번은 이웃 사랑. 근데 여기서 지금 답이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는 해석하느냐, 실천하느냐, 이걸 빠진 거예요. 나피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소 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둘 다 지금 대답을 안 한 거예요. 지금 대답을 안 한 거예요. 예수님도 대답을 안 한 거예요. 해석한 거를 문자로만 지금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대학 교수가 딱 캐치를 했어요. 잡았어요. 요런 봐라. 이 예수라는 사람이 대답을 못 하는구나. 문자로는 대답을 하는데 실천은 대답을 안 하는구나. 자, 여러분 큰 목소리로 28절을 한번 29절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증명이 안 돼요. 사실. 마음을 열어볼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김권사 훌륭하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집사 너는 잘못됐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죠. 서로 간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율법 교사가 예수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한 방이 딱 있는 거예요. 뭐냐?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인간끼리 증명이 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그런데 이웃사랑, 옆집에 있는 사람, 앞집에 있는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같은 교회 성도 나 빼놓고는 다 이웃이에요. 한번 크게 해주시면 나 빼놓고는 다 이웃이다. 예. 나 스스로 빼놓고는 내 남편도 내 마음을 모르고 내 아내도 내 마음을 몰라. 요즘에 그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거기도 그렇고 보면 고은영 교수가 막 아주 날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애들이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저게 문제입니다. 부모는 내 자식을 내가 낳아갖고 5년, 6년, 7년, 8년, 10년을 키웠는데도 그 아이의 마음을 몰라. 안 보셨나 봐. 저만 봐. 안 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몇 마디만 얘기해도 요게 문제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더라고요. 테레비를 보면서. 여기서 멈춰주세요. 다시 동영상을 뒤로 백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왜 이 아이가 마음이 문제가 생겨서 행동에 욕을 하고 부모 마음을 안 듣고 내 맘대로 하고 친구하고 관계가 안 좋고 다 알아요. 율법교사는 잡았어. 내가 예수를 한 방에 무대칠 수 있는 게 잡았어. 그게 29절이야. 아까 읽었던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래, 당신보다 나 예루살렘에 있는 대학 교수가 월등하게 똑똑해. 이제 너는 내 하수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니? 잡아주십시오. 당신 이웃이 아니라 나 율법교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저도 잘 모르죠. 여러분이 잘 몰라요. 물론 성경 말씀을 알지만 사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내가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같이 살고 있어요. 내가 그를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네 하면서 내 자식을 제대로 안 대우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네 하면서 내 옆에 있는 회사, 직장 동료를 제대로 안 대우하면 이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는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이, 교회 가서는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이, 집에 가면은
자기 가족들에게 심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폭군이 되는 그런 분들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식에게 정말로 진실로 대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런 다음에 예화를 시작합니다. 내가 누가 네 이웃인지 알려줄게. 너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제가 특별히 이 예화를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데 4km 정도 걸립니다. 4km 멀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이렇게 높은 데 있고 여리고는 좀 낮은 데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높은 데에서 낮은 쪽으로 길을 따라 쭉 내려오다 보면 항상 노상 강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힘없는 사람을 등쳐먹는, 칼로 위협해서 들고 가는 장사꾼들의 짐을 빼앗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고 있는데 강도들이 나타나고, 이거는 아주 흔한 일이에요.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 길은 조심해야 된다는 걸 다 알아요. 너 알고 있지? 이런 식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을, 이 강도가 얼마나 나쁜 놈이 죽을 때까지 패가지고 완전히 피를 질질 흘리면서 길 옆에 쓰러져 있다. 그때 제사장이 한 사람이 지나가더라. 근데 이 제사장이 겁이 많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도 막 도망을 가더라. 그 다음에 레위인이 또 한 사람이 지나가더라. 레위인. 이 레위인은 이 종교인이에요.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지나가다가 보자마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라.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은 혼혈족입니다. 피가 섞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른 동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에요. 저 천대받는 아주 이상한 지역에 사는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 강도 만난 사람, 이하고 같은 종족인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이 혼혈족이 와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을 싸매고, 그리고 거기 보니까 기름과 포도주, 이 포도주는 물입니다. 물이에요. 물을 먹이고, 포도주는 기름은 치료예요. 치료. 간단한 치료죠. 비상약품처럼 막 씻어내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들쳐업고 막 가가지고, 여기 주막이라 나오는데 이 주막은 오늘날의 병원이에요. 병원에다가 갖다 눕혀놓으면서 이 사람을 잘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거 하루 갖고 치료가 안 됩니다. 아무래도 일주일 이상 걸릴 텐데 내가 장사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이곳에 돌아갈 때 이 사람에게 다 회복이 됐으면 내가 당신에게 돈을 더 많이 줄 테니 제대로 좀 치료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읽었지만 아까 3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28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실은 28절과 37절은 같은 대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추상적인 거, 머릿속에 있는 건 사실 하나님이죠. 현실은요, 이웃입니다. 이웃을 제대로 대해야지 하나님이 추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라피는 지식은 이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이웃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저 나하고 똑같은 사람, 레위인, 제사장, 율법학자, 나하고 비슷한 사람, 같은 민족인 사람, 유대인끼리. 예수님이 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제대로 된 사람이냐 했을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하기를 싫은 거예요, 입에서. 더러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비를 베푼, 약간 휘어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오늘
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28절과 37절의 이야기는 전혀 사실 다른 얘기인데 예수님이 딱 맞게 통합을 했습니다. 28절에 나오는 얘기는 그냥 그래 나도 알아. 그거 몰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율법을 행해야지. 모세오경을 행해야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행해야지. 당연하지. 37절에 가서는 야 여기서 누가야 그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냐? 우리는요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추상적으로 돼.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제가 주일날 예배도 안 빼먹어요. 제가 11조도 잘해요. 제가 뭐도 잘해요. 근데 항상 그의 마음속에 보면 불안이 존재해요. 행복이 없어. 짜증을 내. 누구한테 짜증냅니까? 이웃에게 짜증을 내.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직장 동료와. 그러니 무슨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환경이 돼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사람에게 커피 한 잔 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안부 전화 한번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얼마나 즐거운 길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잘 노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못 놀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입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물론 엄숙해야 되지만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며 댄스를 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야 김장로 와서 나하고 댄스 좀 추자 그러는데 하나님 저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자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박집사 나하고 가서 맛있는 것 좀 같이 먹자 그러는데 저는 금식주의입니다. 이거는 전혀 옳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 자체가 늘 즐겁고 기뻐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장례 예배도 천송, 환송 예배. 환송. 잘 가라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할렐루야. 다시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는 거라고. 나도 이제 곧 따라간다고. 그래서 나 외에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를 마가복음에 보면 큰 가족 공동체라고 합니다. 네가 혈연,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만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는 예수의 피를 받아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이다. 할렐루야. 한 가족. 옆에 분은 오빠고, 옆에 분은 동생이고, 옆에 분은 삼촌이고, 옆에 분은 아주머니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28절의 그 말 그냥 알아. 내가 뭐 성경 말씀 모르는 줄 알아? 37절에 야, 너 중에 구체적으로 누가 이웃이냐?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봐라. 여러분은 그때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이 율법 할자처럼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까? 이렇게 대답할 겁니까? 아니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저도 사마리아인처럼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어떤 자세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남녀 선교회가 지난번에 옷을 그때 외국의 선교사님한테 기증해 주라고 저한테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기증을 많이 했어요. 캄보디아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 뭐 한다는 게 찾아야 돼. 눈을 번쩍 뜨고 내가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할까? 할렐루야. 내가 내 남편을 어떻게 사랑할까? 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까? 내 손자, 손녀를 어떻게 사랑할까? 내
우리 교회에 이웃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집사님 어떻게 사랑할까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28절에 야 가서 행해 해도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인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려면 눈에 불을 켜고서 내 이웃이 누굴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내가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 찾지 않으면 이 머리에만 지식이 가득한 납비처럼 내 좋아하는 사람, 내 친구, 나하고 같은 민족만 매일같이 좋아하게 생겼어요.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자본주의에 아주 끝판왕이 돼가지고 요즘에 20대, 30대 아이들은 흑수저, 금수저, 은수저, 무수저 수저 논쟁가 다 지금 끝나게 생겼어요. 그뿐만입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100만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 있습니다. 일용직, 계약직, 이런 단어들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해요. 우리가 정말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이웃으로 대우해야 될까를 생각해요. 이 사마리아인이 그냥 사마리아인이 아니에요. 제사장, 레위인, 최고의 덕목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어떤 강도 만나서 두들겨 맞아서 피가 질질 흘리고 있는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나 살아야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돕냐.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아주 구체적으로 도왔다는 거예요. 물을 마시고요. 포도주를 주고 기름으로 발라서 치료를 하고 그를 들러업고 병원에 가서 눕혀놓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돈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사랑은 구체적이고 지속적이고 헌신적이어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은요 구체적이에요. 대충 그냥 한 번 하고 됐어. 충분해. 지속적이고 구체적이고 헌신적 최선을 다해. 내 자식 키우는데 대충 한번 야 하래 이렇게 합니까? 그 아이가 20년 동안 최소 20년 동안 자라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어쩔 때는 20이 넘어 30까지 어쩔 때는 40까지 어떨 때는 50까지의 아이를 도와주고 제 말이 틀립니까? 그래야지 한 인간이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러한 자손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내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남녀 선교 회원들에게 요구를 할 거예요. 저는 요구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손원석 선교사님 네팔에 계신 분이 어저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네팔에 있는 저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선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너무나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해요. 내가 네팔에 못 가니까 그곳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이 대신해서 선교해 줘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를 뭐 한 번 하고 끝나고 두 번 하고 끝납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선교 편지만 보내주시면 지속적으로 기도할 겁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생기면 지속적으로 헌신적으로 계속적으로 선교할 겁니다. 어저께는 또 인도로 돌아가는 선교사가 오늘 아침 지금 벌써 이제 비행기 탔겠네요. 9시에 인천공항에 간다고 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를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6개월 있다가 다시 이 땅에 올 겁니다. 한국에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 끊임없이 우리 행복한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고 선교하고 있다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뭐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자긍심을 우리 남녀 선교 회원님들이 가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물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 전에보다 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구체적이고 지속적이고 헌신적으로 찾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을, 예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지식을 많이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도 그 지식을 월등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외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찾기입니다. 지속적으로, 헌신적으로 찾읍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찾기입니다. 예, 지속적으로,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찾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